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산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15번째고요.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은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입니다. 9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 7절에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다시 언약하십니다. 또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시죠. 또 18절부터 27절은 노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들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뒤에 그 세 아들의 이 모든 족속이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흙지에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들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가족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오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건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하나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 언약하시죠. 그게 뭐냐면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피를 먹으면 내가 그 피의 생명을 너희에게 묻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줬다. 너희가 짐승도 잡아 먹어도 되고 채소도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단 하나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생명도 내가 그 생명에 관여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관여할 만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은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기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또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되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이제 농사를 지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땅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랬으니까 포도의 즙을 가지고 아마 먹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문의 이것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노아가 뭐 이렇게 추수를 했거나 아니면 기뻐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취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원문에는 이 정관사가 이 앞에 포도주 앞에 붙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라는 정관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노아가 그냥 한 번 포도주를 아니면 어쩌다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전부터 포도주를 계속 즐겼다, 계속 마셔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그냥 포도주를 계속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늘에 구름이 끼고 혹시 비가 올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에는 자기 가족뿐이 없어요. 세상에 딱 무태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온 지면의 사람들은 간데없고 동물들도 간데없고 황폐해져 있고 이제 점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아의 방주에 있던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비도 필요하고 구름도 떠야 되는데 그때마다 노아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바벨탑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바벨탑 사건이 왜 나오죠? 인류가 다시 홍수로 심판할까 봐 높이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가 갖는 혹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반복되어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류가 갖는 그 두려움과 그 가운데 얻어주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 안에 덜벌 떨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하여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노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령 속에서 보면 뭡니까? 다시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8절. 그 당시에 그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시대 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8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홍수가 이 땅에 오는 것 똑같다. 왜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마지막에 이 결과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이전에 우리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홍수 전에 타락했던 인간의 모습이 다시 노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습은 또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노아가 아마 술을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것을 보고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22절에 나옵니다.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근데 여기서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알리메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얏게드라는 이 단어는 뭐라 하냐면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형제에게 이 함이 어떻게 알렸냐면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보고 형제들에게 조롱하듯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왜 잘못되었느냐? 왜냐하면 이 다른 두 형제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 행동이 그토록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인가를 알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어떻게 갔다고요? 뒷걸음쳐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죄 가운데에 누구도 그 죄의 수치와 이 모든 것을 지적하고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했던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사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덮다. 다른 말로 하면 가리우다. 이런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지만 뱀을 통하여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어요. 이 가리웠다 이 말이 말하자면 가사르라는 단어예요. 가리웠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잎은 말라버려요. 일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을 벗겨서 인류를 덮어버립니다. 수치를 가리워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무화과 잎사귀처럼 우리는 일시적인 가리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가리웠다 이 말이 뭐예요? 덮다라고 하는 가사르라는 단어예요. 덮음을 당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노아가 드러냈던 수치와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세마포가 우리에게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워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 계시록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 우리를 가리우고 구원하실 수 있는 가사르 덮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장면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원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지킬 만한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뒤에 나올 텐데 그 언약의 장면 속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를,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 고대의 그 약속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갔죠. 의미는 뭐라고요?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베리트는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온 인류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의 징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게세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활 아시죠? 활. 근데 이 활은 전쟁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적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가 어떻게 뜹니까? 활처럼. 그렇죠. 활처럼 뜨죠.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떠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떠요. 그럼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담보로 하는 이 죽음을 담보로 한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 활시위가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해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이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징표를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희생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를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활을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활이 굳세게 하며 그 팔에 힘이 되고 이것을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었다 그랬어요. 이 활은 누굽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너에게 활을 당길 수도 있다. 에?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증거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징표가 뜨기 때문이에요.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류는 그렇지 않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삶,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주는 모든 은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풍성하게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4절.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을 덮을 때마다 무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기억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끝까지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이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함,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압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은혜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온 인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막 아름다워해요. 네? 빛이 막 7가지 색으로 막 비춰질 때. 네. 제가 이번 주에 남이섬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단풍이 참 이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를 누리게 하셨구나. 복되게 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과 욕심과 그것을 통한 죄를 통해 방황으로 살게 되죠.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봉헌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깊이 알 수 있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가 놀다가
아마 TV가 잘못해서 떨어진 모양이에요. TV 앞에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TV에 깔려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엄마가 뭐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이 엄마에게 사형죄를 해서 체포를 했어요. 네가 죽였다고 하지 않았냐. 한국의 정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든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지개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가시나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가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지개를 보면서 와 예쁘다 참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된다. 이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깨달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한 그 증표 언약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쉬운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심이 아버지 날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 드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업과 아버지 모든 가정과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